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기 기다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잡으려 오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봄비로 내리 흘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석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나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은 저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고명 집사님 댁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신 고명 집사님과 야외 예배 준비를 위해 섬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이후에 있을 교제도 성령 충만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아모서 7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는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바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전하였다. 선지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바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을 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함으로 복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즉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25절에서 예수님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답을 직접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반문을 합니다. 율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과 같습니까?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삼독서 2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이웃들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사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 중에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도 직접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을 주셨는데요.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를 실컷 두들겨 패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길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렇게 그는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강도 만난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즉 하나님이 레위인도 강도상한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레위인에게도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요청하셨던 것이죠. 이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가정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 우리와 일터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 우리와 학교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 또 다른 인연으로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그런 존재죠. 하지만 그는 강도당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그도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날의 집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제사장처럼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또한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도당한 사람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이 위선자였던 걸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런 위선자였던 걸까요? 사실 그들이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했던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그 시체를 만지면 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강도당한 사람이 혹시나 죽었을까 봐 그의 곁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그런 그를 만졌다면 그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비록 그가 이웃은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단지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타종교인들이나 동성연애자들을 비판하고 미워하며 거부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본문에서 강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레스티스는 단순히 남의 돈을 훔치는 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의적을 뜻하는 말이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남의 돈을 훔치는 의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에 부역하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친로마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제시대 때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그 강도들은 그런 친로마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파를 공격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이 강도당한 사람은 바로 친로마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 강도를 그렇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며 원수로 지냈습니다. 남쪽 유대와 북쪽의 사마리아로 나눠져서 갈등했죠. 마치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유대인을 정성껏 치료해 줬는데요. 마치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준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고 물으셨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번 29절에 기록된 율법 교사의 질문과 3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묻지 않았습니까? 즉 누가 내 편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이 질문은 오직 내 편만을 사랑하겠다는 선언이죠.
이런 나 중심적인 사고 안에는 배타성이 숨어 있습니다. 내 편이면 사랑하겠지만 내 편이 아니라면 미워하겠다는 배타성을 품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44절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3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누가 강돈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물으셨는데요. 즉 누가 내 이웃인지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 관심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중심에 둘 것이 아니라 이웃을 중심에 두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일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못했다며 자책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사마리아인처럼 되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고 소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사탄에게 공격당해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두었더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3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이웃들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사랑을 전하여 그들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좀 그 뒤에 있는 의자를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나갈 통로가 좀 필요해서요. 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나갈 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명 집사님, 최설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순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아픔들과 슬픔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명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과 사역하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며 놀라운 힘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들이 이들 가정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선하게 일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서 행복으로 가족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위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의 아픔들과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쓰러져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 동안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며 주님 주신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대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고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고명 집사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가정에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 고명 집사님, 최설아 집사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교회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알렉스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계신데 잘 안 보이시지만 우리 이옥자 권사님과 김춘혜 집사님과 함께 오신 이순덕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인재 집사님이 또 전도를 해서 귀한 영혼을 같이 함께 오셨는데 정건우 형제님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전인재 집사님이 차량 연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밖에 계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리면 우리 예배가 마치자마자 이쪽에서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 찍는 거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우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뭐 또 다른 주의사항 있을까요, 집사님? 네.
간단한 거는 모든 세 가지인데 음료수는 여기 다 우리가 있는 것만큼 다 있고요. 냉장고 안에 다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물 장난할 수 있게 물을 다 담아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쳐놨어요 줄을 네. 혹시라도 거기 넘어가지 않게 네. 그러니까 편한데 뭐든 조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정말 충만해서 돌아가시고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놀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단체복을 4년 만에 제작 중에 있는데 저희 카톡방에 다 사진이랑 올린 거 보셨죠? 이번에는 그 세계의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히 민트로 준비했습니다. 네, 김정철 집사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티셔츠고요. 그다음에 로고도 새로운 걸로 박았으니까 오늘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그 제작 원하시는 분은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카톡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교회에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몸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보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